오늘이 5주일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4주일 차까지 해서 일부 하이델베르크 류문답의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5주일 차부터 31주일 차까지 되는 기간 동안은 제 2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부의 주제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1부가 뭐였죠? 1부는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다음에 3부가 감사에 관하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속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 참 우리가 평상시에 구속이라는 말을 이제 잘 쓰지는 않을 텐데 구속이라는 말을 그래도 가장 많이 듣는 곳이 뉴스거든요. 뉴스에 이제 뭐 어떤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구속했다라는 그 말을 쓰거든요. 아마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구속이라는 말을 그 뉴스에서나 볼 겁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나오는 구속이라는 의미는 뭐죠? 가둔다는 의미거든요. 가둔다는 거. 그래서 저도 참 무지해서 20대 한 초반, 거의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다다를 때까지도 이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 오면 구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듣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구속이라는 말을 듣지만 교회 와서도 구속이라는 말을 듣거든요. 근데 이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으시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구속을 뉴스에서 듣던 구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둔 거잖아요. 도망 못 가게.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구나. 그 사랑 안에 그게 구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속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한자를 보시면 그래서 일부러 여기 한자를 넣어 놓은 건데 그 뉴스에서 보는 구속하고 우리 우리 이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다루는 구속하고 완전 다른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서로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뉴스에서 나오는 구속은 가두는 것이라면 이 성경적 용어인 구속은 풀어주는 겁니다. 가두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이게 완전 반대의 개념인데 글쎄요.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그냥 구속이라는 말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속 여기 한자도 보면요. 여기 이제 조개패가 들어가 있잖아요. 붓수로 조개패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구속이라는 개념이 뭐 우리 한자로 시작된 말은 아니잖아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우리 이쪽 동양권으로 오면서 한자 용어로 쓰면서 이 구속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쓴 것 같아요. 이 구자는 구할 구자고 이 속자가 이제 속죄할 속자, 속한다는 속자인데 왜 이 속자를 썼을까? 조계패가 붓수로 들어간 이 속자를 썼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고대 사회에 조개가 어떤 용도로 또 쓰였을까요? 화폐 용도로 쓰였죠. 고대 사회. 지금처럼 뭐 돈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기 전에는 이런 조개 껍질 같은 걸로 화폐 단위를 매겨서 화폐의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자에는 거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의미. 그래서 이 구속은요, 쉽게 말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어디 감옥에다 가둬둬서
뭐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 못 가도록 어디 감옥에다 가둬두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이 구속은 값을 지불해서 사서 풀어주는 의미가 있는 게 구속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노예를 해방시킬 때 뭐 칼을 들고 가서 노예 상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의미의 노예 해방이 아니라, 정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내 소유가 되죠. 그런 다음에 해방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너는 자유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속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5주부터 31주까지 꽤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5주 1차는 12문부터 12, 13, 14, 15 4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좀 다시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나요? 그냥 다 외우지는 못해도 좀 흐름을 계속 우리가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위로를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뭐 돈이 나의 위로가 됐든 아니면 뭐 사람이 위로가 됐든 무엇이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이고, 그러면 이렇게 살고 죽기 위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가 죄와 비참함, 두 번째가 그 죄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속을 받는가, 세 번째가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그래서 1부가 죄와 비참함, 2부가 구속, 3부가 감사예요. 그러면서 1부에서 죄와 비참함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논리적 흐름 계속 기억하자고 했죠.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당신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그럼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온갖 악만 행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단서를 달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럼 이제 약간 희망의 빗줄기 하나 딱 비춰준 겁니다. 아, 성령으로 거듭나면 뭔가가 달라지겠구나.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온갖 악만 행하고 조금도 선은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비참함에 빠졌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람은 이제 온갖 조금도 선은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지만 그것에 대한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했지만 결국 사람이 마귀의 꿰매 빠져서 스스로 고의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지나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 맞는데 동시에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11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와 비참한 부분이 끝나는데, 자, 결국 일부에서도 계속 좀 강조해서 다루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얘기하는데 그 죄와 비참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근데 제가 이 일부를 다시 복습하는 이유는 오늘 보게 될 질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2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나오는데요. 의로운 심판이 나옵니다. 그럼 1부 죄와 비참함을 다루었으니 2부는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니 바로 2부 시작하면서 야, 이제 즐거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갖고 2부를 시작했는데 2부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신다는 거, 그걸 보게 되고요. 여전히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정리할 때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 지독하게 밀어붙인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몰아붙인다고 우리를 정말 한 코너에 몰아붙여서 너는 진짜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이겁니다.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설렁설렁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진 복음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죠. 복음도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복음은 정말 값진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에 관하여의 시작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질문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그게 마땅하대요. 마땅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구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형벌 받고 끝나면 이게 아무 소망이 없지만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 의미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즉, 이제는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요? 이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을 던져요. 죄를 그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선 관심이 벌을 받지 않는 것에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숙제를 안 해가도 무섭게 혼내나요? 우리 수연자매님, 그 학교 가면 애들을 막 숙제 안 했다고 막 우리 시선자매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좀 집사님, 막 숙제 안 하면 막 애들을 막 혼내나요? 근데 저희는 숙제 안 해오면 막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내가 숙제를 안 해갔어요. 뭐 일부러든 뭐 아니면 실수로든 안 해갔어요. 제일 관심이 뭐죠?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하면 좋겠구나. 선생님도 잊어버리면 좋겠구나. 그다음 뭐 검사를 하더라도 나만 안 해온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안 해와가지고 그냥 안 혼나고 그냥 뭐 지나가면 좋겠구나.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벌을 받지 않는 거. 그래서 난 벌만 안 받으면 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발동합니다.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고요. 그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가인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자신도 알아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근데 가인의 관심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잘 지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해하지 않도록 내 목숨이 보전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관심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지점을 말해주는 거냐면 사람은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으면 된다. 그거면 된다. 그럼 여기엔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는데. 그다음 뭐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벌을 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고위직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면 뭐 온갖 그 잘 숨겨져 있었던 온갖 죄들이 다 드러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잘 보면 오늘 하루만 잘 버티자. 오늘 하루만 잘 지나고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뭐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뭐 제가 뭐 죄송합니다. 뭐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장관도 되고 뭐 뭐도 되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시기죠.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의도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1차적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관심처럼 벌을 받지 않는 것에만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더 나아가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이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죄를 저지른 상태입니다. 죄를 저지른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의를 만족시켜 드리든 아니면 두 번째,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와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공짜는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대충 잘못했어요. 싹싹 빌고 그냥 끝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던. 그래서 여기 다른 이라고 나온 거 요걸 좀 주목해 보세요. 다른 이. 그럼 이제 기독교 교리를 알고 계신 분은 벌써
다르니 하면 거기서부터 감동 밀려오기 시작하시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13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2문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3문에서 물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시키든 다른 이가 하든 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요. 답 읽어보죠.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면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거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는 나는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게 권선징악의 구도예요. 선과 악을 이분화시켜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100% 선만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어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봐 보세요. 죄인이다라고 할 때 사실 모두가 다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벌써 죄를 짓고 살아와요. 다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죄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죄이고 이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고 그 다음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선을 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반 관점 속에서.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죄책은 죄를 졌을 때 책임을 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책임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해 벌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째서 그럴 수가 있죠? 어째서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행하는 거를 우리는 자기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그래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요즘 창세기에서 야곱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그 사다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다리를 계단으로 현대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계단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다. 이제 구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고대 사회의 지구라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구라트.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이런 걸 짓는 거예요. 아주 높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주 높은 걸 지어서 여기에 계단을 두고 계단을 쭉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은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여기 아래에 있고.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선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이 위에 올라가서 뭐 제사를 드리던 제의식을 하든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올라가야 되죠. 내가 짐승 뭐 재물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선행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의 자기 의를 가지고 올라가야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야곱이 꿈을 꿀 때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말씀하실 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다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러.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책을 더 증가시킨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자기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은 죄에 대한 사랑을 깨뜨리고 자기의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번 첫 번째 방법 스스로 이거는 안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른이 누군가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14번은 그걸 물어요. 그러면 자 읽어보죠. 13번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나를 포함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피조물들 중에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해 보시죠.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계속 읽을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러 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왜? 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죄를 누가 지었나요? 인간이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인간의 죄책 때문에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피조물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인간의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웁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피조물의 관점입니다. 피조물이 보니까 피조물로서 볼 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영원한이라는 게 붙어 있죠. 피조물은요? 피조물은 어떤 존재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피조물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그러니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노 자체를, 영원한 진노 자체를.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도 인간을 대신해서 죄책을 받고 하나님께 대신하여 저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아볼까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실 텐데 구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속죄가 이루어졌죠?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썼어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짐승을 죽이잖아요. 양이든지 뭐 소든지.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이 피조물이 양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를 가져가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럼 됐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왜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양이 오늘 죽었어요. 이 양이 내일 다시 살아나나요? 그래서 또 진노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죽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양이 받은 진노는 영원한 진노가 아니죠. 아주 일시적으로 받은 형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양을 바치고 또 뭘 해야 돼요?
또 다른 양을 또 갖다 바쳐야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형식을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가겠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속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 양 한 마리 다 데리고 와서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피를 뿌리고 막 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은 그걸 영원한 방편으로 두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도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주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15문.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자, 여기 질문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중보자, 구원자. 대신하여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대신하여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다음 이제 다음 주에 16문을 보면 이 중보자에 대한 자격이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중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말하면 A와 B가 아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어요. 서로 싸워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랬을 때 C가 이 A와 B 사이를 중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A와도 가까워야 되고 B하고도 가까워야 되죠. C가 A하고만 친하면 당연히 A 쪽으로 중재를 하겠죠. A가 유리하게. B가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B하고 가까우면 그럴 거고. 그러니 중보자는 아주 공정하게 A와 B와 서로 다 친밀하면서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인데요. 이 중보자 동시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자까지 돼야 돼요. 구원자. 그러니까 중재자는 C가 A와 B를 중재한다고 했을 때 이 C는 A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B도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제 3자예요. 그러니 3자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면 하다가 실패해도 그만이고, A가 좀 더 이득을 봐도 그만이고, B가 손해를 봐도 그만이에요. 3자일 뿐이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A 속으로 들어왔고 B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A하고 분리될 수 없고 B하고도 분리될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중보를 한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완전하게 치러줄 수 있는 중보자, 구원자는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답이고요. 이 15문,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 두 가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참 인간이어야 된다. 참 인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범한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은 죄책을 뒤집어 씌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람이 저지른 죄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 참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 의로운 분. 이 사람이 참 사람이긴 한데 얘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얘는 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참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참 의로운 분이셔야 되고요. 자,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 편이면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면 그 피조물은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다고 했죠. 그럼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분이 받으셔야 되죠. 영원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값을 치르셔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럼 오늘 12, 13, 14, 15문을 뭐 다 외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15문 정도는 그건 외우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외워볼까요?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우선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 그게 의를 이루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쉬운 예가 되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이걸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죠?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언약을 지키는 거죠. 안 먹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요구를 못 지켰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랬을 때 의는 어떤 거죠? 약속을 못 지켰다면 그래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형벌이 주어져야 되죠. 벌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약속하시고 뭘 다셨어요? 조건 다셨단 말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서로 계약을 한 겁니다. 아,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먹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만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깨게 되니까 반드시 죽는구나 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지는구나.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언약을 파기했죠. 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형벌. 형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집행을 유예하면 안 되고 그 즉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행이 돼야 그게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였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죽음이 들어오는 거죠. 안 죽으면 하나님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고 형벌을 가해서 의로움을 갖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언약을 깨뜨린 자를 내가 용서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 그런 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자를 다시 회복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건 구원이죠, 구원. 구원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실 게 인간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대가, 죗값을 받아내셔야 되죠. 그리고 구원을 하겠다. 구원을 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뭐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까? 이 두 번째, 형벌의 문제. 첫 번째, 순종의 문제. 이게 다 이루어져야 세 번째,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중보자 구원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순종을 하셨어요. 어떤 순종?
우리는 적극적 순종 또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셨나요? 아니요.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완전히 지키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 또는 피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세요. 그러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면 되죠.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이 뭐 적어도 그냥 뻔뻔하게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라고 그러면 그럼 넌 안 되겠구나 그러겠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난 사랑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눈감아 주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자꾸 육체적 부모와 하나님과 혼동을 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부모는 죄를 범해도 잘못을 해도 자기 자식을 너 다시 한번 이래봐.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아무리 엄마가 말을 해도 실제로 죽이나요? 없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심지어 잘못했어요라는 말 안 해도 그냥 부모는 다 용서하고 지나가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냥 말로 용서해 주시면 되지.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고 손으로 팔팔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너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왜 이렇게 협박을 하시냐.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져야 돼요. 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되거든요. 의롭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어떻게 영원한 진노를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를 완전하게 인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에요. 루터가 이걸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의, 그 속성적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의를 요구하시느냐.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루터도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면 할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책만 쌓여갑니다. 이걸 이제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루터였는데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이구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도 없고요. 제가 뭐 여러분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를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를 수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 죗값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대신 해주셨어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형벌을 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믿잖아요. 또 믿고자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더 믿고자 여기 오신 거잖아요.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중보자,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구나. 그걸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